지면 보시고요.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2문에서 74문까지입니다. 72문.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제들을 씻음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모두 죄에서 씻으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제들을 씻음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 더러운 것들의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들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주부에 못 올렸는데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보존과 상징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영적으로 씻어지되 물질적인 물로 우리가 씻기는 것처럼 참되이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할례의 자리에 세례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물로 씻는 세례와 또 유아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72문이 이제 세례를 할 때에 그 세례, 물로 씻는 그 자체가 우리의 죄들이 씻어지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로 씻는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물로 씻는다고 어떻게 죄가 씻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에, 제가 전도사 때에 주일학교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비누로, 그죠? 비누로 몸을 씻을 수는 있는데 우리의 죄로는 무엇을 씻을까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죄는 비누로 못 씻잖아요. 무엇으로 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습니다. 이제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복음성가 어린이 찬송 중에 아마 그런 거 하나 있을 텐데 우리 그 지휘자님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물로 씻고 아주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뭐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만 씻어야 하는 그런 어린이 찬송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물로 왜 이제 세례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답이 그거였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로 뭘 씻어요? 몸에 더러움을 씻잖아요. 몸에 더러움을 씻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느 집에 가면 손님을 초대하면 반드시 뭘 준다고요? 발 씻을 물을 준다 그러죠. 예,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 씻을 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에 발 씻겨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여 발로만 아니라 다 씻겨주세요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자 다른 제자들은 발 씻김을 받는데 베드로는 아니 내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종이 주인을 씻겨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주인이 종을 씻겨드립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끔씩 전화가 와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 어느 부동산입니다. 그래요. 왜요? 그냥 좋은 땅이 있습니다. 살아요.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너와 나와 상관없다. 정말 끝난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 나와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에요. 너 나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안 씻겨주면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목욕한 사람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셔야 씻겨주셔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물로 씻기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물로 발을 씻겨주는 그 의미는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서 내 피로 너희를 씻겨주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 씻김 받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그 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뭐 상관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찬송할 때
뭐래요? 샘물로, 예, 샘물로 그 우리의 죄를 씻으면 보혈의 샘물, 보혈을 샘물로, 보혈이 어떻게 샘물이에요? 보혈을 샘물처럼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상징하는 거죠. 그 보혈의 죄를 씻으면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깨끗해지는 거죠. 저 도적도 회개하고 그 피로서 씻음 받듯이 저 도적 같은 나도 그 피로 씻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물로 씻겨지듯이 우리의 죄들도,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죄들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복수로 봤을 때 우리의 죄들도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없어짐을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신적 보전과 상징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영적으로 씻어지되 물질적인 물로 우리가 씻기는 것처럼 참되이 씻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세례의 물로 씻음이 곧 죄들을 씻음 자체가 아닌가라고 할 때에 1번 성경구절 1번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물 세례로 죄 씻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물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회개하게 하도록 하는 세례예요? 회개하도록 하는 세계.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는 그 사인으로 물로 세례 주는 것은 어떤 회개를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라. 이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도 사실은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이 물로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라는 것을 유아 세례 때는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어른이 만약에 세례 받을 때는 이 물이 여러분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었습니다 를 믿을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은경 씨가 세례받고 떡을 줘서 잘 먹었는데요. 그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확인을 하죠. 말씀을 문답을 하면서, 학습 문답, 세례 문답을 하면서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씻김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누가 하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신 거죠.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습니다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물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도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의 피로만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 세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례와 성찬은 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고백을 성령으로 하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에 태어난 자가 이제 세례 요하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렇게 말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불로 하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세례 받으면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불은 심판을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이어지는 바로 말씀에 알곡과 죽정이 타작마당을 얘기해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정이는요, 그게 불세례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왜 불로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님께서 불의 세례를 자기가 받거든요.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그 불의 심판, 하나님께 끊어지는 그 저주를 예수님 대신 받음으로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으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를 씻는다 했을 때, 그럼 성령이 단독으로 우리의 죄를 씻느냐?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해뒀냐? 성령의 씻음과 중생의 거듭남, 그 표현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은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요.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피 흘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죠. 성령은 반드시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보증하는 일을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구원론을 다룰 때, 조직생의 구원을 다룰 때 항상 성령론을 다뤄요.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에게 들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그 죄들을 피를 바름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고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확정해 주시는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함께 일하시는데 그 일하는 특징들은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걸 누가 보증해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보증해 준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의 피와 성령이, 이 부분은 오히려 성령이 물론 있기도 그대로 썼지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인도하고 적용하고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 1장 7절, 히브리서, 요한일서, 계시록 쭉 말씀해 보면 항상 우리의 죄와 죄들을 씻으면 뭐로 씻는다고 해요? 예수의 피 흘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셔라.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의 피 흘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남편과 아내의 비밀로, 즉 결혼의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로 말씀하는 과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이건 물로 씻는다는 말씀이요, 말씀으로 씻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물로 씻으면 죄가 씻어져요, 안 씻어져요? 안 씻어지잖아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물 이꼴 말씀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물 이꼴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준다 하니까 물을 말씀으로 이꼴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흐르는 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가 어디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으신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 좀 이따 찾아볼 텐데요.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 물을 말씀으로도 봐요. 그러니까 물이 우리를 더러움을 씻듯이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의 그 죄를 씻는데 이 말씀이 피 흘림으로 씻어주시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 흘림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그 보혈의 능력이 완벽하게 씻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가?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데, 그러니까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으면 어떤 교회가 돼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요. 지하에 모였거나, 그죠? 지하에 모였거나, 뭐 누추한 곳에 모였거나 들판에 모였거나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그 교회는 뭐 아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을 때, 물과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을 때에 깨끗하고 거룩한데 어느 정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가라고 하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랍니다. 이야. 얼굴에 티 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러니까 전뼈로 가더라고요. 이 얼굴에 이 레이저가 지금 전뼈고 막 이런 거 붙이고 이러던데요. 그거요, 아무리 얼굴에 전 빼도요, 나이 70, 80 되면 뭐가 생겨요?
검버섯이 생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피부암이라고도 해요. 그걸 저승사자 꽃이라고, 죽음의 꽃, 저승꽃이라 그래요. 저승사자, 저승꽃이라 그래요. 저도 몸에 벌써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집사람 저보고 점돌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보면 얼굴에도 손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없던 점들이 꾸뭇꾸뭇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저승 갈 때가 다 되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차피 이거 지우가 어색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 하나조차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완벽하고 아름답게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그 능력이 뭐 안에 있다고요? 주의 보혈 안에 있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주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근데 오늘날 정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 보혈의 능력이요. 선포되는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뭘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버리면 뭐 하려고? 스스로 만드는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건물로 이거 보세요. 이 대리석 한번 보세요. 이 장식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 보암직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무너뜨리라. 흘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보십시오. 씻는다는 개념이 뭔지를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이 노아 방주 얘기하면서 같이 연결해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 겨우 8명. 그러니까 노아 때의 그 물이 어떤 사람에는 뭐가 되고요?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돼요. 그럼 그 물을 뭘로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볼 수 있잖아요.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고, 방주에 안 탄 사람은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몇 명뿐이 곧 8명. 가정수로는 한 가정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세례라는 말 자체는 씻는다는 개념이지만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를 믿는 것인데요.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 안에 더러운 것, 우리의 죄가 싹 다 씻겨지고 죄질 생각도 안 납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 임하여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장사 지냈다, 성경에서는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세례받고 성령으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래서 세례 받았는데도 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싹 씻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러니까 우리 양심이 이제 회복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성령 임하게 되면 살아난 거죠.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씻는다는 개념보다는 저는 연합의 개념을 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라는 것은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령에서 하나이듯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면 성령이 띠라 그래요. 성령이 띠. 하나 되게 하는 줄이라 그래요. 예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꽁꽁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세례라 그래요.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묶여지죠. 하나가 묶여졌으니까 이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강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방향성이 전에는 어디로 갔고요? 사망으로 가는 방향성이 세례를 받고는가 예수님께 묶여가지고 어디로요? 생명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바뀌어진 거죠. 이게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묶여서 끌려가면서도 일로 끌려가는데 몸은 어디로 가요? 자꾸만 일로 가서 이쪽으로.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그죠? 손을 잡고 애굽에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몸은 끌려 나왔는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니까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겠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면 내가 애굽에 있어도 어디로 방향을 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명 쪽으로, 하늘 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고,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해야 그 말씀이 돌판에 기록 안 되고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우리 안에 기록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기록되는 것이 새언약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되지 않고 문자로 기록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영은 살리고 문자는 죽인다 할 때 그 문자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 행위로 구원 얻는다, 또는 율법 행위로 상을 받는다,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로 나에게 성령 임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살아 계심을 성령이 증거한다면 분명히 알려주세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거야, 반드시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방향성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21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연합되었단 말이에요. 예수와 이제는 육체의 더러움을 싹 씻어버리고 죄질 생각도 안 나면 좋겠는데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제 이 육체가 있는 한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생명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요게 세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성령 임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때대에서 학습받고 때대에서 그냥 뭐 세례 뭐 예하고 뭐 그냥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방향이 안 바뀌었어요. 뭐 교회는 형식적으로 오긴 하는데 전혀 생명으로, 영어로 하나님께로 십자로 방향을 안 바뀌고 끊임없이 교회를 나오도 그냥 여기만 100% 여기만 있다면 이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 진짜 세례받은 거 맞아. 뭐 시작하노? 내가 20년 전에 세례받아. 그게 뭔데? 나 40년 전에 세례받아. 그게 뭔데 그래? 그게 너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데? 이거요,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이건 세례받을 때 공부하는 건데 왜 이런 거 공부해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진짜 세례받았어요. 정말 성령이 우리와 연합된 거예요?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죄인들 말고 정말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렇게 안 된다면 다시 세례받았어요. 그럼 제세례파 아닙니까 이런데. 그러니까 유아세례, 제세례파 이게 굉장히 교회 그 종교개혁 시에 논란이 되었고요. 심지어 목숨을 거는 싸움이 되기도 했어요. 진짜 세례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정리하는 이유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제 죄에서 씻음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엄청난 그 죄들이 가득했는지. 근데 예수 믿고 나도 그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그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는, 우리 몸의 이 경향성이라는 게요, 얼마나 이게 끈질긴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의 경계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게 육적 한계거든요. 그래서 성령에서 막 밀어붙여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아예 이방인 지역이고 완전히 타락한 음란한 도시인데 거기서 복음 전했더니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데도 옛날 그 습성들이 그대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옛날에 뭐 했던 자요? 불의했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못 받는데, 그런데 예수 피로 씻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는 짓이 뭐예요? 불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짓이 뭐예요? 좀 손에 닿았다고 고소 고발을 일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노회가, 우리가 속한 노회가 원래 4월 달에 열려야 돼요. 아직까지 노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양편으로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자기들이 뭐 세상 법정에서 노회 인정받았다 해서 하고, 우리는 총회는 아직 그 인정 안 했다 하고 아직 노회가 안 열리고 있거든요. 지금 5월 말인데요. 서로 소송을 하고 있어요. 정말 저는 이런 노회 탈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총회 중재위원회,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우리 당에서 뭐라고 보냈냐면,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다 가기 싫다. 근데 선택지를 2개만 줘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화해중재위원회 할 때 제발 고소고발하는 그 조건, 그거 다 없애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우리 당회로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보냈는데 아직 우지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그 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왜 교회가 그거 하나 처리 못해서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을 판단하는 자고요. 심지어 타락한 그 천사들조차도 판단할 자가 성도인데, 교회에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소송을, 교회 성도들끼리 어떤 재산상의 손해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도 저는 별로 힘이 없는지 아무도 말 안 들어요. 동의는 해줘요, 동의는. 근데 워낙 강성이 양쪽에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9절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무엇으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이로요?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씻었다니까 성령이 씻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령이 무엇을 들고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져와서 예수의 피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씻어주셨다. 이 복음의 선포를 믿고 있는데 왜 또다시 그런 짓을 하느냐라고 말하죠. 왜 다시 옛날 그 섭성을 하느냐? 왜 옛날에 그 섭성, 그 음행을, 이들은 음행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고린도지에게 음행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아직도 그 짓을 하느냐? 창기와 연합하는 것은 그 몸을 창기와 하나 되게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죠.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지금도 그러하네. 죽을 때까지 그러하네. 어떻게 할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방향성이 잡혀져 있단 말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지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빛이고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의 빛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죠. 그죠? 말씀의 빛 가운데 사귄다고요. 있고 이렇게 사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에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이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생명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들이 왜 이 생명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가 뭐 하려고요? 사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는 사도들과 사귀는 것이 누구와 사귀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막 지금 사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걸 막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 사도들이 이 편지를 쓸 때 막 기쁜 거예요. 야, 이 편지를 보고 2000년 뒤에 저 널푸르게 몇 사람이 기뻐할 거야. 그 기쁨이 있는 거잖아. 이 편지를 쓰는 것 자체가.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창원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제보고 이단 조사 이렇게 하면서 질문한 것을 내가 12장으로 만들어가 답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런 거 정말 그 귀찮은 일인데 이런 걸 변명하는 일이 참으로 변명이 아니죠. 이런 걸 내가 답변하기 참 귀찮은 일인데 내가 그걸 답변하다 보니까 복음의 기쁨이 있군요. 이 복음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해버렸는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8년 지났는데. 자, 그래서 이 사귐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거기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빛이신 주님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한 장만 좀 성경 읽읍시다. 쉬워요? 어려워요? 한 5사람 하시고 나머지 다 어렵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도 어렵단 말이에요. 왜? 주님과의 사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몇 시간 봐요? 우리들의 블루스 재밌더라고요. 가끔씩 봐요. 시간 없으면 못 보는데 한 번씩 보면 재밌어요. 인간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 하나 보면 1시간 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성경 한 장 읽는데 5분 걸리거든요. 근데 매일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사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주님과 사귀면 뭐가 드러나요? 지체가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책망받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래서 오후에는 더 작게 오잖아요. 한 번만 책망받으면 되지 5후까지 책망받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그래 누가 또 밥을 안 해서 적은 거 아닌가? 밥 하나 안 하나? 그 아직 우리 당에 언론도 안 해봤고 재직회 언론도 안 해봤는데 제 혼자 생각이에요. 아직 좀 더 있다 하면 좋겠어요. 아직도 400~500명이 계속 나와요. 창원시에서. 옛날 같으면 400~500명 같으면 어때요? 난리가 났죠. 4~5명만 나와도 우리 예배 안 하고 그랬잖아요. 비대면을 하고 이랬는데요. 근데 이게 또 바이러스가 변이 바이러스 또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풀었기 때문에 식당에는 막 난리예요. 지금 막 단체로 밥을 먹고 하는데 다음 주 우리 교사회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한 5, 6월 달 우리가 원래 7월 달, 8월 달 한 2주간 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7, 8월 달 한 3년 동안 밥 안 하다 보면 하자 하면 싫어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의논해보고 할 거예요. 제 독단을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래요.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계속 전문가들이 그래요. 방역이 풀어졌기 때문에 가을이 오기 전에 여름 말쯤 아마 더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벌써 더워졌으니까 한 7, 8월 달 지나고 완전히 지금처럼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 가을쯤은 식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면 거의 결정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게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러니까 아무도 밥해 먹자고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몇 교회는 이제 밥을 해 먹고 있던데요. 하여튼 그래서 밥 먹는 이유도 뭐예요? 사귀려고요. 밥을 먹으면서 못 사귈 사람들과 사귀고 밥을 먹으면서 좀 오후까지 함께 사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귀는 것은 보세요. 사귀는 것은 빛 가운데서 사귀어야 돼.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귀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죄가 드러나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라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빛과 사귐이 없는 자들. 빛과 사귐이 없는 자들. 빛이신 주님의 말씀과 사귐이 없으면 저는 맨날 죄 없다고 남만 지적하기 바빠요. 안 그래요? 자기가 빛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더 넘치는 남을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도 모르는 분인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맨날 성화, 완전함, 성화, 그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죄인됨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나갈수록 성화되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죄인된 내가 더 발견되잖아요. 죄인된 내가 더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나는 뭐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성화예요. 꼭 성화를 붙여. 이게 성화라고요. 그래서 오라 공관자여. 그러니까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더로다. 미보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도다. 주여,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 자는요, 자기가 뭐인 줄 알아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죄인의 개수인 줄 인정하고 사세요? 그런데 왜 신경질 내요? 왜 짜증내요? 왜 못 섬겨요? 그건 아직도 죄인의 개수가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건요, 빛과 사귐이 없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율법적인 다른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죄 없다고 말하면요, 스스로 속이고, 요거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계시지 않는다.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빛이에요. 그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럼 빛과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내가 뭐로 드러나요? 진짜 죄인의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지 죄를 몰라.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때 나오는 유명한 말이 사자성어가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또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한문 사자성어 그거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는 불륜이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빛과 사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래, 구원파는 이거 자백 안 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뭘 미래죄까지 다 죄를 용서받는데 뭐 또 죄를 자백하는. 아니요, 죽을 때까지 죄가 나와요.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신실하다라는 우리말이 미쁘다는 말인데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미쁘심, 그의 미쁘심. 그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리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범죄 안 했다, 내 죄 안 지었다, 남 정죄하기 바빠요. 그러나 말씀과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사귐이 있으면 뭘 알아요? 우리 죄를 알아요. 우리 죄를 알아요. 죄를 알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이게 성도의 사귐이에요.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6절 8절. 사실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 한 시간에도 사실은 부족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5장 6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자, 5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4절에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을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세상의 원리가 마귀가 심어준 거짓 체계잖아요. 거짓 체계. 그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말씀이 이 땅에 영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신 그 말씀이 어디서 물과 피를 흘리세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요한복음 19장 안 찾아도 아시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요.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로 임하셨고 완전한 육체로 임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오셨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체로 오신 그 영원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속죄의 일을 이루어내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다를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이니까 증언하니까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다. 성령과 물과 피가 십자가를 증거한다 이 말이죠. 하나라는 개념이 그 개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성령의 역사고 그게 물과 피로 임하신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물과 피로 또 다르게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시간상 그냥 간단히 생략할게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지역구리 창이 찔릴 때 물과 피를 쏟았다. 찬송가 가사에 나오잖아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심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 받으시죠. 죄 없는 분이 물로 세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물로 세례 받는 것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예요? 회개하여 예수 믿게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물로 세례 받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때가 되어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물로 세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이분이 장차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 아래 오신 것은요, 물 아래 있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어서 물 아래 있는 우리를 끈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올라가시는 이야기죠. 이게 노아 홍수의 이야기고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이야기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늘에 생명을 주시는 이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무엇으로 우리를 해방해요? 그의 피로.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이게 하였고. 요한계시록에 이미 다 얼마 전에 봤기 때문에 아시죠?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무엇으로 그 옷을 희게 하였어요? 피로. 자, 그러면 유아 세례를 말씀드립니다. 유아 세례. 왜 유아들도 세례를 줘야 합니까? 어린애가 뭘 안다고요? 자, 그 이유는,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요,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니 신약에서는 할례의 자리에 뭐가요? 세례가 세워졌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행할 때에 모든 집안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 언약 이후로는 태어나는 자들은 다 언제 할례를 받아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이유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소속되었다는 표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왜 할례를 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은 누구 믿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에 대해서 믿었다.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 씨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씨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도장 찍어주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두로 뭔가 약속하잖아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두로 뭐 물건을 하나 거래하기로 구두로 말로 약속했어요. 말로 약속하고 도장 찍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약속해야 되죠. 집사님, 내가 집사님께 집 한 채 드릴게요. 말로 약속했어요. 예 하면 끝납니까? 빨리 가서 뭐 해야 돼요? 등기 이전 해놔야 돼요. 도장 꼭 찍. 등기 이전 도장 꼭 찍는 게 뭐야? 할례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할례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것을 도장 찍어난 행위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깐난 아기를 준다고요. 8살짜리가 지가 언약의 백성인지 아닌지 지가 뭘 알겠겠어요. 태어난 지 8일. 야, 니 언약 맺을래 말래? 니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면 네 할례하고 언약에 충성하면 할례 안 할 거야. 태어난 지 8일 만에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언약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7장 7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7절. 참 성경이 보면 볼수록 놀랍고 놀랍습니다. 예, 우리가 오전에 아브라함 언약, 영원한 언약, 지난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쪼개진 짐승사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장 7절입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누구예요?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렇게 말하죠. 할례 받으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너에게만 세우는 것이나 너와 및 내 대대 누구에게요?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할 때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언약의 표를 몸에 새기는 거, 이게 할례예요. 근데 몸에 할례 새기나도 인간들이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구약에서는 이미 구약 율법에서 어디에 할례해라고요? 심히 마음의 할례를 얘기합니다. 이미 구약에서 마음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딱딱한 돌과 같은 그 마음 껍데기를 성령의 칼로 베어내고 말씀이 우리 안에 콕콕콕 박힌다고요.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대의 복음이 마음에 콕콕 박혀 들어오면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십자가 보면 안 들려요. 튕겨낸다고요. 딱딱한 돌처럼 탁탁탁 튕겨내죠. 아멘, 아멘, 맞아요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 몸의 할례라는 것은 언약의 백성인 표를 위해서 할례를 한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을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구약에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세울 때 항상 언약을 세울 때는요, 구약시는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면 자식 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면 다 자식 우상숭배해야 돼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언약의 단위로 생각하세요. 언약의 단위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제가 1시간을 마치려고 일어서는데요. 5분 안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용납하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내게 용납하라고 금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쭉 하는데 또 시편 22편 10절에 보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 되었다. 모태에서부터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사야 4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태에서 지어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도 너희 자녀와 모든 먼저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우리의 자녀 애들까지.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하도 주일학교가 안 되고 하니까 항상 무성교육 미래 세대, 그죠? 미래 세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언약의 바탕으로 생각하면 좋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면 그 말이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을 때에 이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고넬료만 아니라 그 집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고 종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세례 베풀어 버리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한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게 다 어린아이들도 언약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 14절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요 마지막을 자, 그럼 유아들 왜 세례를 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속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었고 신약에서는 할례의 자리에 세례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유아세례 없어요. 유아세례 없다고요. 가톨릭은 유아세례 하죠. 그리고 개신교도 유아세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아세례 하는 이유는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세우겠다는 표로 할례를 했듯이 오늘 신약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를 대신하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체결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유아세례를 시킨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좀 이따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할례의 자리에 세례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골로새서 2장 주보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바로 주보 제일 밑에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까 구약에서는 이게 뭐야? 마음의 할례.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해서 자랑했지만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은 인침이고요. 이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니까 이게 뭐예요? 씻어졌다는 그 할례처럼 잘라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는 게 마음의 세례죠. 마음의 할례인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세례는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계시의 뜻이죠. 자, 그래서 유아세례 문답할 때 이런 문답을 하죠.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까? 이 아이요 이대로 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 아이에게 적용시켜 주셔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부모가 대신 고백해요. 그 애가 뭘 알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아세례를 한 부모들은 이제부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책임이 있다고요. 물론 뭐 상언약에 의하면 우리 다 죽어야 마땅하지만 어떤 책임을 묻느냐면 3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써야 합니까? 아멘 했는데 엄마 아버지가 텔레비만 보고 뭐 성경을 안 보고 있으니까 우짜겠어요 그래. 이런 부분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빛 가운데 책망을 받았죠. 빛 가운데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이미 묵시적으로 완벽하게 씻어 주셨어요. 이 역사 속에서는요, 죄를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임에서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풍성히 나눠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가 무엇인지 할례가 무엇인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임하여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가져오시면 우리의 죄가 뭔지 알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이 역사 속에서 죄가 기억도 안 날 만큼 묵시적으로는 완료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 삭임이 있으면 이 죄가 더욱 드러나기에 더욱 의지할 것이 주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의 삭임이 풍성해져서 너와 나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그 삭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